네, 에베소서 3장을 같이 오늘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3절 말씀이 되겠어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느니라.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지어서 우리가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 지난주 토요일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배웠습니까? 많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한 세 사람 기억한가요? One new man.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One new man. 한 세 사람. 근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우리 각 개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각 개인이 새롭게 되어서 예전에 성격 더럽고 거지같이 살았는데 지금은 변화되어서 새롭게 되었다, 그런 것을 지금 말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그 앞에 2장 앞뒤 문맥에서 분명하게 밝혀주기를 둘을 하나로 만드는 거예요. 2장 14절 보세요. 막힌 담을 허시고 자기 육체로 허시고 둘을 하나로 만드신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에 한 세 사람을 말했고요. 그 다음에 16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셨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앞뒤에서 분명히 무언가 쪼개어진 두 존재가 있는데 각각 분리되어 있는 두 존재, 서로 가까이 갈 수 없는 두 존재가 있었는데 이 십자가로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의 육체, 그분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이 막혀버린 담을 허시고 이 둘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 그래서 이것은 원유맨, 새로운 한 사람인데 이 맨이라는 것은 이건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우리의 각 개인의 인격과 개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짜 다른 존재, 다른 모습, 다른 모양, 다른 성격, 다른 성품, 배경, 문화, 경제적인 수준, 이런 것들을 다 극복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보혈을 말미암아서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간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기획하셨고 설계하셨고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을 2장에서 이야기를 했거든요. 지금 그것과 연결되는 거예요, 3장이. 근데 뭐라고 나오냐면 3장에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 경륜, 비밀, 이런 거예요. 경륜, 비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3장 1절에 2절 보세요.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주경륜 집사님도 우리 교회에 계시지만 굉장히 좋은, 경륜이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경륜. 이건 비밀인데, 수준 높은 비밀? 감추어진 굉장히 수준 높은 비밀인데, 이것은 감추기 위한 비밀이 아니라 드러내고자 하는 놀라운 신비의 비밀, 경륜이에요. 자, 이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란 말에 나와 있고요. 4절에는 뭐라고 반복되어 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그리스도의 비밀. 이게 지금 동격으로 같은 의미로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5절 보세요.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자,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되어 있습니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드러내신. 같은 성격이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데 이것은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이것은 성령으로 드러내신 것이다. 계속 동격으로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서 8절 보세요. 8절,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전한 거니까, 이 컨텐츠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그 앞에 있는 내용을 같이 반복해서 지금 표현하는 것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보세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 글씨 잘 쓰고 싶은데 글씨가 왜 이렇게 졸필인지 악필인지 모르겠어요. 자, 영원 전부터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란 말로 다시 한번 반복이 되었고요. 이렇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오늘 본문에 더 있지만 5가지로만 크게 나눠서 본다면 이 굉장히 뭔가 신비스럽고 뭔가 그동안 아무나 알지 못했던 놀라운 것인데 도대체 이게 뭐냐고요. 경륜이 뭐고 비밀이 뭐고 감춰진 게 뭐고 드러내신 것이 뭐냐, 이 컨텐츠가 뭐냐, 그것이 오늘 본문에 어디에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찾아보세요. 몇 절에 나와 있을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잘 관찰해 보세요. 오늘 3장 1절부터 13절 안에 이 컨텐츠에 대해서, 이 비밀의 경륜에 대해서 딱 9절이 말해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디일까요? 6절이에요. 6절. 이것이 뭐다라고 소개하고 있죠. 이것은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잘 보세요. 함께, 3번이나 반복해요. 함께 상속자가 되고. 두 번째 함께는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세 번째는 함께 약속에 참여. 누가요? 누가 함께? 대상이 누구예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른 존재가, 앞에서 언급했던 진짜 1번의 삶을 살아온 사람과 2번의 삶을 살아온 사람은 완전히 다른 부류예요. 서로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진짜 하나도 맞는 게 없어. 담임 목사님께서 늘 입버릇처럼 사모님과 38년 동안 살았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저도 10년 살고 있지만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어때요? 어때요? 맞아요? 지금 좀 더 살아봐야 돼. 네. 진짜 맞는 게 없어. 근데 이 두 존재가 맞는 것이 없고 서로 같이 할 그런 건덕지가 없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하나의 존재, one new man, 한 세 사람, 즉 교회가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이고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이고, 이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교회 안에서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부활의 복음의 컨텐츠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역, 부활 사역에 근거한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가 핵심이거든요. 복음이 결국 지향하는 것, 복음이 결국 드러내고자 하는 것은 교회예요. 복음이 결국 영광스러운 존재로 나타내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풍성하게 충만해 있는 교회의 존재라고요. 교회의 정체성. 한 세 사람, one new man. 이건 정말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상상과 인간의 문화적인 편견에 비추어서 생각해 볼 때 전혀 불가능한 것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난 것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기적이에요. 이거 하나님의 섭리라고요. 그래서 마음대로도 못 헤어져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만난 거라고요. 자, 계속해서 봅시다. 참 놀라운 컨텐츠가 있어요. 3장 1절 보세요. 3장 1절.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고 있는. 자, 지금 갇혀 있다라는 것은 지금 감옥 안에 갇혀 있다. 그의 지금 옥중 서신으로서, 그 옥중 서신, 감옥 안에 쓰고 있는 서신으로서의 성격을 말해주고 있는 건데, 이거 옥중 서신이다라는 단순한 정보를 지금 보면 안 되고 우리가 봐야 될, 발견해야 될 놀라운 진리가 여기에 숨겨 있는데, 사도 바울이 왜 갇혀 있어요 지금? 왜 감옥 안에 갇혀 있죠? 두 가지의 내용이 나와 있죠.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 그 다음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혀 있다. 두 번째는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글씨가 왜 이렇게 오늘 안 써지지? 되게 못생겼네. 자,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혀 있다. 그러면 다른 말로 바꿔서 생각해 보면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도 감옥 안에 들어가는 것을 감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감옥 안에 갇히는 것은 상관없다는 이야기예요. 이방인을 위해서라면. 그러면 이방인이 누굽니까? 이방인은 유대인들이 상종하지 않는 족속들이에요. 이방인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거리끼는 존재였고 무시되는 존재였고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뭔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었다고요. 근데 복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이방인을 위해서 감옥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교회의 한 특성을 지금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8절 보세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너무나 표현이 좋기 때문에 이것은 잘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지극히 작은 자보다 작은 나.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표현한 것은 다른 모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자기 자신의 위치를 높은 자리에서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낮은 곳에서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성도는 누구예요? 지금 이 대상자가 누구냐고요? 이방인이에요. 자, 1번, 2번으로 썼는데 다르게 표현하면
인류 인생이라고 쓸까? 인류층, 상류층, 하류로 봅시다. 신앙적으로 그들은 이방인들을 하류로 봤으니까, 상종도 안 했으니까. 그거 아시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실 때 요한복음 4장에 그 충격적인 거 아시죠?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지도 않았어요. 밟지도 않았다고요. 상종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사마리아인이 놀란 거예요. 유대인으로서 어떻게 나에게 말을 걸 수가 있습니까? 다른 유대인들은 우리를 개처럼 여기는데 어떻게 나에게 말을 겁니까? 어떻게 물을 달라고 합니까? 하면서 충격을 받잖아요. 그게 이 당시의 문화였다고요. 혼혈 족속이었던 사마리아인들은 상종도 안 했어요. 누가? 이방인들이.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얼마나 높은 사람인지 아세요? 얼마나 큰 사람인지 아세요? 그는요, 자랑할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백 가지였다고요. 최고 중에 최고였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고 보니까 교회 안에서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라고 모든 사람들이 평가하는 그 사람보다 자기 자신이 더 작은 위치에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신비입니다. 이 교회의 신비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기 전에 당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보여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 잘 보세요. 지금 이게 어떤 한 단계로도 볼 수 있지만 하나의 단계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단계로도 볼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의 장벽으로도 봐야 돼요. 장벽. 왜냐? 이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건너가지 않았으니까. 유대인들은 사마리아를 지나갔으니까. 상종도 하기 싫어했으니까. 이것은 단계도 단계이지만 장벽이라고요. 장벽. 건널 수 없는, 서로 교제하지도 않고 통과하지도 않고 서로 오가지도 않는 완전히 베를린 장벽? 아니 38선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그 어떤 평화의 길이로도 해결할 수 없는, 결코 가까워질 수 없는 적과 같은 존재였다고요.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가 권능을 받게 되면 모든 장벽을 뛰어넘고 그 모든 장벽을 무너뜨려가면서 통과하는 거예요. 통과. 예루살렘에서 유대를 통과하고 유대에서 사마리아를 통과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마리아에서 땅끝까지 통과하고 나간다고요. 그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어떤 편견도, 그 어떤 문화도, 그 어떤 갭도, 차이도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저 사람에게 건너가는 그 모든 장벽도 다 무너지는 거예요. 무엇으로? 십자가 보혈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그 육체가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는 그 휘장의 역사처럼 다 찢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사람과 나 사이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교회 안에 상처가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 아픔이 있을 수 있고 관계의 갈등. 사람이 사는 곳인데 어떻게 관계 갈등이 없을 수가 있어. 나와 똑같은 그런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없죠. 어디를 가든지 사람 간의 갈등은 있을 수밖에 없고 내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교회, 하나님의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는 그 장벽들이 무너지는 거예요. 내가 싫어하는 감정의 장벽이 무너져요. 내가 정말 가까이 하기 싫은 그 내 마음속에 트라우마가 무너진다고요. 그래서 통과, 괜찮다, 괜찮다, 화해하고 열어지고 회복되는 은혜가 생기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 인격의 풍성함, 내가 인격적으로 훌륭해서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지만 복음을 내가 알고 보니까 이 은혜의 경륜, 그리스도의 비밀, 감춰졌던 이 놀라운 비밀의 경륜,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내가 알면 알수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속에 그 은혜를 부어주시면 주실수록 내가 변하게 되는 것은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가졌던 장벽이 무너지는 거예요. 장벽이.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중에 중요한 능력이 용서하는 능력이에요. 용서하는 능력. 내 편견으로 저 사람을 매도하고 저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그 사람을 품는 거예요. 관계 회복이 없이 복음이 전파가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관계가 회복되지 않는데 어떻게 복음이 전파가 돼요? 안 되죠. 그 복음의 풍성함을 누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관계의 갈등이 골마에 가면 골마갈수록 거기에 축소되는 것은 교회의 수가 아니라 교회의 분위기가 아니라 축소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축소가 되는 거예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내 관계 속에서 축소가 되는 것이지 단순히 교회 분위기가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풍성함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경험해야 되는데 우리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장벽을 무너뜨려, 장벽을. 언젠가 어떤 청년이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 안에 있는 그런 갈등, 아픔, 상처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싶다라는 표현을 저한테 했어요.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해줬냐면 물론 그럴 수 있다. 물론 사람이 사는 곳에는 함께하는 곳에는 그러한 아픔과 갈등과 상처가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교회는 내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그렇게 끝내고 쉽게 떠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 주신 교회 그리고 우리 관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고 자산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이라고요. 재산이라고요.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 기억하시죠? 주인이 와서 묻잖아요. 달란트를 어디에 두었느냐? 여러분 그 달란트 안에는 이 관계도 포함돼요. 아세요? 탤런트라고 해가지고 마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능만 거기에 내가 재능 개발을 하지 않고 내 취미를 개발하지 않고 내 직업의 그런 전공을 살리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모든 은혜와 자산 그 안에는 관계도 포함이 돼요. 관계도. 더 구체적으로 바꿔서 이야기하면 큰빛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 관계를 맺어온 지난 세월들 또 우리의 지난 과거들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의 재산이에요. 우리의 자산이라고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계속 개발해야 되고 계속 이것을 주 앞에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아야 될 자산이라고요. 달란트라고요. 그냥 하루아침에 지금까지 나 실패한 신앙생활 했네. 이 교회 마음에 안 든다고 그냥 갖다 버려버려도 괜찮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건 1달란트 받은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 적용해서 보면 우리의 관계는 소중한 거라고요.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것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열매로 내가 승화시키고 내 안에 있었던 모든 관계의 아픔들과 상처와 트라우마나 이런 것들을 내가 주 안에서 용서하고 또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또 주 안에서 회복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가 보여드려야 될 열매의 그러한 것들은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아침에 정리하고 청산하고 떠날 만큼 무책임한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가치를, 교회에 대한 관점을, 교회에 대한 가치관을 바꿔야 돼요.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것이고 그 안에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장벽들을 다 그리스도 예수의 보혈로 말미암아서 무너뜨리고 그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서 서로 아픔들과 그런 상처들을 화해하고 회개하고 용서하는 그런 모습들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고 지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요. 한 세 사람. 성전, 그 앞에도 성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내 마음에 드는 사람들끼리만 모여있는 곳에는 하나님이 거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서로 다른 두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풍성함 때문에 하나가 되는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는 것이 주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진짜 교회지. 나와 모든 것이 다 맞는 사람들을 찾아서 그 사람들끼리만 교회 생활한다고요?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도 않고 또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는 또 나눠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큰빛교회를 소중하게 여겼으면 좋겠습니다. 소중한 교회고 우리 안에서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다는 그 놀라운 적재성을 발견했으면 좋겠고 기억했으면 좋겠고 또 계속 지어져 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이 있다는 것을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소중한 존재예요. 옆에 분들은, 우리 형제 자매들은 서로에게 자산이에요. 자산, 재산. 하나님 앞에서 보여드려야 될 달란트, 소중한 관계들이에요.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축복해주고 중보하고 또 하나가 되는 일에 우리가 같이 힘쓰고 같이 노력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이들도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같이 마음을 쓰고 기도하고, 우리가 서로 하나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서로를 돌아보고 우리가 진짜 원유맨, 하나의 교회 공동체로의 큰빛교회가 소중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늘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죽으셨는지, 왜 우리 때문에 부활하셨는지 너무나 개인적인 구원의 관점으로만 복음을 접할 때가 많이 있는 우리에게 오늘 공동체적인 하나됨의 복음을 알려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경험하는 한 생명의 공동체로서 우리 큰빛교회, 우리 청년부가 전진하게 도와주시고 서로가 서로 안에 있는 다름과 또한 관계의 상처들이 있다 할지라도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십자가 보혈 앞에서 또한 성령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 가운데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화해하고 치유하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